저희가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장을 하면서 어떻게 이러한 전쟁들이 이 땅 가운데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생겼는지, 그 중심에는 죄로 인한 두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일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그 생명이 임하였는 줄로 저번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준비된 사람보다 어떻게 우리를 준비시켜 가시며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요,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이나 이러한 것들이 바뀌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많은 교회들이요, 이런 것들을 할 때 과학적인 자료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1일이면 사람의 생각이 바뀐다라는 그런 말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21일이 지나면 21일 동안 반복적으로 하면 습관이라는 것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차용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 21이라는 숫자를 사용했습니다. 다니엘 기도에도 21이라는 숫자를 사용하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023이라고 해서 영원히 이끄는 3주 하면 21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새벽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고, 집회를 하는 곳도 있고, 다양하게 이것이 교회에서 훈련하거나 집회를 하거나 새벽 기도를 할 때 이러한 것들을 차용했던 기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말은 아닙니다. 어떤 성형외과 의사가 1960년대에 환자들이 자신의 성형하고 나서 새로운 얼굴이나 새로운 것에 익숙해지는 데 있어서 21일 정도 걸리는 것 같다라는 인터뷰가 이슈가 되어서 그 인터뷰를 차용해서 그것이 과학적인 근거인 줄 알고 그렇게 사용했던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는 어떨까요? 실제로 사람이 바뀌거나 변화되거나 새로운 생각을 가지거나 그것이 받아들이고 익숙해지는 데 있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2009년에 런던 대학교에서 참가자들을 놓고 이러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거죠. 건강해지기 위한 식습관이나 아니면 식후에 과일을 먹는다거나 식후에 운동을 하거나 또한 물을 자주 마시거나 이러한 습관들이 얼마나 있어야 스스로가 그것을 할 정도로 자연스러워지는가에 대한 실험을 한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각각 다 다른 편차를 나타냈지만 평균적으로 한 66일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18일 만에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의 1년이 되어서야 그것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익숙해지고 숙달되어졌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결국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 실험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행동이든 생각이든 습관이든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한 번의 설득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바뀌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한 번의 이야기나 한 번의 충고나 한 번의 그 일을 행하는 것으로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간과 그것을 바꿔가는 습관과 훈련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뭔가 응답이 돼 보이지 않고, 때로는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 데에도 아직도 길이 뭔가 막혀 있는 것만 같고, 또한 무언가를 기대했었는데 오히려 기대한 것 뒤로 물러나는 순간들이 있고, 또한 내 인생에서 지금 이 시간들이 꼭 필요한 것인가, 낭비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여기고 있을 때도 우리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그러한 믿음의 체질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꿔가는 시간이 아닌가, 우리는 돌이켜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실패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낭비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또한 늦었다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놓쳤다고 여기는 이러한 시간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꾸준히 함께 하시며 그것을 준비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에 나타난 이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장은요, 아주 어두운 장면, 아주 비참한 장면으로 그 1장을 마무리합니다. 바로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태어나면 그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한 장면이 그 마지막에 있는 것이죠. 권력이 생명을 삼키는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권력이나 아니면 돈이 때로는 사람의 생명을 삼키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도 그 이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였고 또한 히브리 사람들은 신음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힘 있는 자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도 바로의 말이 마치 세상을 움직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한 족속이 멸족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2장은요, 전혀 다른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왕궁도 아니고 전쟁터도 아니고 어떠한 정치적인 회의실도 아닙니다. 고작 핍박받고 있는 한 가정, 한 집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이름 없는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아놓고 그 예쁜 아들을 보면서도, 아이를 안으면서도 눈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는 한 가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자신의 뜻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나타나는 그 아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대상은 모세가 아니라 바로 그 어머니입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 보는 눈에 아이가 잘생겨 보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눈에 자기 아들, 딸이 잘생겨 보이고 예뻐 보이는 건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 잘생겼다라는 말을 굳이 표현하는 이유는 이 잘생겼다라는 히브리어의 그 어원이 토브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토브라는 말은 좋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좋았더라라고 했던 그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눈에 이 아들을 바라보는 건 단순히 내 자식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그 생명을 바라보고 있는 그 눈빛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숨겼습니다. 딸이 태어났으면 괜찮았을 텐데 낳고 보니까 뭡니까? 아들입니다. 아들은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생아 살인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3달 동안 이 아기를 숨기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 아이를 숨기면서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된 마음으로 이 3달 동안 숨겨 키우는 이 어머니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 것일까요? 마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늘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늘 조마조마하고 또한 집 바깥으로 한 걸음 떼기도 어려웠던 것이 아마 이 어머니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혹여 아이가 밤에 울까봐 얼마나 걱정했을까요? 이 우는 소리가 아들의 목소리처럼 들릴까봐 얼마나 엄마가 그랬을까요? 때로는 아이의 입을 막진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발자국 소리가 밖에서 조금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누가 찾아와서 집 문을 두드리면은 그것이 얼마나 그 마음을 무너뜨렸을 것인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3개월간 버티고 버텼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더는 숨길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눈물을 머금고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리고 역청을 바릅니다. 그리고 아이를 눕히고 강가 갈대 사이에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바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의 이 역청과 그리고 또 여기에서 말하는 이 갈대 상자는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방주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 방주와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고 이 상자가, 그리고 또한 역청을 칠해서 바른 그 모습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모습이 있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어머니의 모습이 오늘날의 우리 부모가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들을 했습니다. 저도 저희 자식들을 보면서 늘 너무나 귀하고 좋은 마음으로 바라보죠. 그리고 저 이상으로 수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자식들을 그렇게 바라볼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애틋한지요. 때로는 어머니의 입김이 가족들뿐만 아니라 또한 어린이집이나 또한 유치원이나 학교에도 그 입김이 닿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 참 뉴스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조금만 그렇게 오더라도 어머니가 그 어린이집에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유치원에 이야기하거나, 요새 또 뉴스 기사를 보니까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학교의 거의 40%, 그러니까 한 60%는 이미 더 이상 학교에서 소풍이나 더 이상 학교에서 그런 여행 같은 것을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들의 민원이 무서웠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민원 때문에 학교에서 운동회도 열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공개적으로 상을 주는 것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상을 시상하는 것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아이들은 뭔가를 하더라도 똑같은 점수에 똑같은 승패, 그러니까 똑같이 무승부만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 그 학교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요, 오늘 제가 봤을 때 그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여행을 가거나 그런 것에 있어서 그 안전의 소지를 교사에게 묻지 않도록 법을 제정할 것이다 라고 이러한 말들을 했던 것도 제가 오늘 기사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면 마치 어린 아이를 살리고 싶어하는 이 히브리 여인과 같은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품고 있을 때는 아이가 안전해 보이고 아이가 건강해 보이고 나만이 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겠지만, 정말 그 생명이 생동감 있게 시작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리시는 것은 이 여인에게서, 이 여인의 손에서 아이가 떠났을 때부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부터 이 아이는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를 따라서 타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이후에 바로의 딸이 강가로 내려오고 목욕하러 내려올 때에 이 아이를 발견합니다. 성경은 아이가 울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생명력을 가져다 주는지요. 죽이라고 명령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 공주의 아버지가 죽이라고 왕명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오히려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러한 것들에서부터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을 맛보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어머니가 준비되어지도록 그렇게 이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공주에게 간택받은 이 모세는 이후에 왕국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최고의 그러한 문명 속에서 자라났을 것입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최고의 좋은 것들만을 먹었을 것이며 최고의 좋은 그러한 처세술과 수많은 것들을 그가 배웠음에 분명히 합니다. 누가 보아도 그는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자와 같았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하나님이 쓰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요셉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하나님께 쓰일 때가 언제였습니까? 총리의 자리에 있었을 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의 바로 아래 의 왕자의 자리로서 만 40세가 되었는데, 그때가 되었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사용하셔도 될 것만 같아 보입니다. 모세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자신의 주목을 믿었던 것이죠. 모세는 자신의 민족이 핍박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신의 주먹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쳐서 죽이고 땅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을 배신하고 그것을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자신이 도와줬던 바로 그 히브리 사람들이죠. 본 사람이 내가 구해준 사람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그 일들을 떠버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결국 왕의 귀에까지 들리고 모세는 도망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왕궁의 사람에서 하루아침에 광야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왕자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나그네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존경받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 숨어 사는 사람이 되었고, 화려하고 분주한 삶에서 고독하고 침묵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연애가 넘쳐나는 그곳에서 도리어 어느 광야에서 이제 밤이 되면 나를 해할 원수들밖에 울지 않는 그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이제는 생활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세상은 여기서 모세의 인생은 끝났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모세 역시도 자기의 삶은 아마도 여기서 끝이라고 여겼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지난 날을 후회하고 또 후회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모세가 후회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자식의 이름을 짓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광야에서 여인을 만나서 자식을 낳았는데 22절에 보니까 그 자식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결국 이곳에서 내가 나그네 되었다. 내가 아무것도 없게 되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새서야부터 시작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할 때부터 바로 이 모세가 준비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디안 광야에서 모래바람 부는 곳, 양떼를 몰고 다니는 곳, 모세를 알아보지 못하는 곳, 또한 박수도 없고 박수 받을 일도 없는 그곳에서 모세는 하루하루 어제도 오늘도 똑같이 양을 치고 내일도 양을 치고 살아가고 있는데, 매일 똑같이 되풀이되는 이 일과 속에서 젊은 날은 다 날려버린 것 같고 미래가 없다고 여기는 이 삶 속에서 내 인생은 끝났다고, 나는 실패자라고, 나는 나그네밖에 되지 않는다고 여겼는데, 하나님은 그때에 그가 준비되었음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왕국에서는 사람 위에 서는 법을 배웠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그를 준비시킬 때에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우게 했습니다. 왕국에서는 말하는 법을 배우게 했다면 이 광야에서 그가 침묵하게 되는 법을 배우게 하셨고, 또한 왕궁에서 손에 힘을 주는 법을 배웠다면 광야에서는 내 손에 힘을 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낮추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에서 하나님과 더 가깝게, 또한 하나님께 더 깊어지게, 나의 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된 것을 더욱더 인정할 수 있도록 그에게 힘을 빼는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에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실 때도 어디에서 만나 주십니까? 아주 좋은 왕궁에 좋은 곳에서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황무지 가운데,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 하셨을 때에도 어디서 만나 주십니까? 바로 이 광야에서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고 나만 핍박받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시고 그를 위해 이미 움직이고 계시고 그가 바뀔 수 있도록 하루하루 광야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세는 40세의 왕자의 신분 자리에 가운데 있을 때에 자신이 왕자일 때에 자신이 준비되었을 것이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주먹과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위치를 사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이제 목동으로서 80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이제는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내가 아니고 나의 형 아론을 시켜주세요. 나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된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세를 찾아오셔서 이 모세에게 이 일들을 시키십니까? 준비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요셉 역시도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까? 요셉이 그 총리 자리에 올라서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총리 자리에 오르기 위한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실까요? 예수님도 30년의 세월을 그 나사렛에서 조용히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그 시골 마을에서 자신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도 그 광야에서 마치 40년 동안 이 모세가 훈련받은 것처럼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시험 받으시면서 그 일들을 행하신 것이죠. 사람의 때는 늘 사람이 인정받고 싶어 할 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늘 내가 이쯤 되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내가 이 정도 하면 이러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여기고 또한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해야만 해라고 생각할 때가 저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상대방의 반응도 아니고 나의 위치도 아니고 나의 열심과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철저히 하나님을 붙들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에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그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으며 또한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로 바로 예수님께서 져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에 있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의 시간을 너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침묵하신다고 여기고 있고 또한 내 삶 가운데 실패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지난날의 삶을 후회라고 여기면서 내 스스로를 약하게만 바라보며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도 너가 이제 준비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너가 지금 행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연약하고 쓰임받기 어려운 때라 여기는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주시하시고 가장 준비된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기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